사람이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은혜를 끼치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금의 사태를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움을 하다가 애꿎은 민간인이 300명 가까이 희생이 되는 항공기 추락 사건을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희생되는 이런 사건도 보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동족도 남북한의 아시안게임을 두고 또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이 시대처럼 열린 사회가 된 적이 드물죠. 거의 우크라이나의 말레이시아 비행기 떨어진 사건이나 남북한 관계 회담도 그렇고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한마디로 이 시대를 열린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열린 사회 속에 그 한 구석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다친 인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은요, 육체를 가두는 감옥,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감옥 아니겠습니까? 어떤 육체적 장애보다 더 불쌍한 장애가 있다면 아마 정신적 장애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북한을 보고 위에서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 이 정신적 장애보다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묵상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도 없이 그 가슴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감격이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참아보지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은 바로 이런 영적인 장애의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열려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접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스루보닉의 여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후자의 케이스를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설교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마음 아프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청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 고장난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청각이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아니, 혀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인생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좀 열려야 되는데 이것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청각이 큰 무리가 없습니까? 육신의 소리 잘 들으십니까? 생리적인 소리도 잘 들으시죠? 한마디로 세상 소리는 잘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영을 깨우는 성령의 소리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 영적인 지금 청각장애는 없습니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못 나눴다, 성경 이야기가 없었다, 교회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살았다, 이것은 영적인 청각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왜?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세상 이야기하기 바쁘고, 심지어는 남들 흉보기를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청각장애자는 진짜 들어야 할 영적인 소리에 전혀 무감각합니다. 영적인 소리에 무감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합니다.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이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늡니다. 원망합니다. 인간관계도 불신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왜?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34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에바다, 탄식하신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탄식은요, 본래 그 단어의 어원이 단순한 동정 정도의 탄식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탄식을 했다, 그냥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신음소리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왜? 고통받는 존재와 한 몸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입니다. 컴과 패션 두 글자의 합성어죠.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아프다, 내 처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같이 공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의외로 영적인 자폐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과도 열리질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인생 살고 있는 사람 적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의 바깥 모습을 보면 눈 맞춤을 잘 하질 않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도 눈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관심 갖는 일 이외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관계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주목하며 뭐가 나왔어요? 탄식이 나왔다. 탄식이. 아니, 그 열린 인생을 좀 만져주고 싶은데 33절 볼까요?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 바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자,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간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적인 공간에 그를 데리고 가서 마음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배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양귀에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친히 만져주신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 그 당시에 치료법이 이랬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만져주셨다. 터치입니다. 예. 왜? 이 사람은 따뜻함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한가, 그래야 마음을 열거든요. 치유의 손길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의 증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해체가 되고 조각이 나고 이 정말 깨어지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다친 마음의 현대인들, 이들의 갈급함이 뭔지 아세요? 스킨십이에요.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요. 만져달라는 거죠. 나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영혼을 다 만져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영혼을 누가 만져줍니까?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물론 주님 앞에 와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다녀가신 목사님 커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650 라디오 서울인가요? 뭐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애틀랜타 지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선교사 출신입니다.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를 해서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기도를 해서 마침내 10년이 넘은 응답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 사역자 부부는 너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놓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나중에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접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꼭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우,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찌합니까? 굉장히 고민하겠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 듣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감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믿음은 있지만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귀를 열으라는 것이죠. 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각장애자,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줌에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답답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부도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10년 넘게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아이가 장애아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 감동이 왔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겁니다. 이 감동된 마음속에 깊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불구아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으며 키워줄 수 있을까?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을 찾고 찾다가 너희 부부에게 맡겼노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 부부처럼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맡겼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이 음성을 듣고 나면 어찌 됐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왔는데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지금 한 16살쯤 됐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을 조금 더 다가서 그분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만지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내미셔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 아닙니다. 안수하는 정도가 아니죠. 혀를 만져주시고 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터치를 받는 사람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육체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마음이 병들고 다친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열리는 정도입니다. 마음에 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늘을 향해서 영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과 소통이 되고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4절 보고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에바다의 뜻이 뭡니까? 예, 어떻게 열립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뿐만이 아니지요. 아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한 것은요, 그죠? 열리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마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해석을 해준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열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아멘 한 것뿐이었어요. 이것이 키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요, 닫힌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인간관계에 막힌 것, 하나님과의 닫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도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나왔어요. 비록 육신은 못 나왔지만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나갔고, 여기 이 기막히고 혀가 어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군중 중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렸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인데,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것들을 치유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굳게 닫힌 심령의 문을 열고 답답한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데 누가 열렸습니까? 막힌 자가 열렸다고요? 예, 뿐만이 아니죠. 데려간 사람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한꺼번에. 오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어서 조금 무리가 되지만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자기 딸을 고쳤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큐티와 설교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많이 이 주제를 잘 뽑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7절 다시 한번 보시고요, 2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닫힌 인생을 어떻게 열게 되는가,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케이스는 27절을 잘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당당하게 강청할 수 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의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먼저. 이
은혜의 말씀, 이걸 놓치지 않은 것이죠.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은혜 주실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여기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나갈 때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잘 삐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 이 말씀에 다 삐져서 다 갔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이 줄 거 너에게 줘? 그래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청하오니, 이렇게 나가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실 주일날 오시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 이 병든 육체, 그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느껴야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 이 병든 육체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이 강청이 사단을 물리치고 딸의 병을 고치는 응답을 경험하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아니 우리 마땅한 본분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이거죠. 우리가 옥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중에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저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통로를 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루에 4시간 이상 꼬박꼬박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는데, 사실 이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열리는 은혜, 치유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정말 친밀한 교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영육 간의 승리를 주시고 정말 열린 인생을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새벽으로 철회하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큰 간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정확한 소문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께 나올 생각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즉 육신과 정신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본문의 불쌍한 병자, 수르보닉의 여인, 그들이 축복받은 다음에
이 열린 다음에 어찌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 36절로 3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 자, 이제는 열린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죠. 열린 입으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조금 읽으셨습니까? 귀먹고 말이 어눌한 병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뭡니까? 마음문 열어서 이제는 다 열려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 즐겁고 복된 인생, 열린 인생, 에바다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간파한 거죠. 아는 것이죠. 예, 사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주님 참 재밌으시네. 기도 응답을 하셨을 때요, 쉽게 나 은혜 받았어 하면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쫙 다져서 누르면요, 아,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슬슬 넘쳐 흐르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뜨거우니까 감사하니까 나가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열리면요, 예, 생명이 흐르죠. 은혜가 흐르죠. 내가 만난 주님을 감격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4년을 지나면서 8월 1일부터 꿀벌 전도 세미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전도 세미나, 그러니까 당장 부담이 되시죠?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기도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전도는 정말 쉬운 겁니다. 저 세미나 들어와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럽니다. 아니,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린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니 열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냥 우린 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어.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요,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요, 정말 에바다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니, 영이 소통이 되니까 육이 소통이 되고 일마다 소통이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죠. 생활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마치 세상 죄와 고민을 다 혼자 뒤집어 쓴 것처럼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고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열 때 열린 인생, 열린 신앙생활에 바로 이런 것이 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니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됩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해봐도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교회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들 잘해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정말 사랑이 넘치고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언제 와도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교회. 예. 아니, 주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 비전교회 도대체 뭐가 좋길래 저러냐고. 예. 궁금해서라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라도요, 아내하고 다투고 나면 기도도 안 되고 설교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웃과 싸우고 나가서 기도하려면 이게 기도가 되냐 이거죠. 절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 더더욱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은요, 에바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아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대면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에, 마음에, 아니 육신의 청각까지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린 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세미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입으로 막힘이 없는 기도를 하시되 이웃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열린 가슴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에바다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려요?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들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들어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인생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부스러기 그 은혜를 찾아 나가는 이방 여인만 못합니까? 우리가 그 여인은요, 예수님 홀로 좀 쉬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찾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수준이 넘습니다. 그죠? 네. 아니 자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와 입과 영적인 눈과 마음이 온전히 열리기를 원하여 그렇게 단식하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열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마다 형통하고 기도마다 응답되고 전도마다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귀한 사모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에바다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